예언자들이 거짓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27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6장에 보면은 이 일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있었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여호야김이라고는 왕은 이 유다 나라의 이 20번째 왕 중에서 18번째 왕이 되죠. 이 사람이 통치를 하고 나서 이제 여호야긴이라고는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통치를 하는데 3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의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가 통치를 하게 되고 11년 동안 다스리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니까 성전 뜰에 서서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 뜰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라 하는 거죠. 여기서 한마디로 감하지 말라는 것은 벌써 상당히 듣기에 사람들이 쉽지 않은 그런 좋지 않은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래도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하라고 말을 하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꾸준히 선지자들을 보내도 참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성전이 이제 6절이죠. 실로같이 되고 이 민족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된다고 하는 것, 실로라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기 전에 있었던 그 성전, 처음 성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성전이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완전히 망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다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포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과 많은 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냐?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성전을 보호하시고 지킬 것이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진다고 얘기하는 너는 결국은 무슨 죄냐면 성전 모독죄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질 수 없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체를 지켜내시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내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못 하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듣고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레미야가 모든 말을 전했더니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너는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 말은 뭐 말이야? 너는 죽어야 된다.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성전 모독죄라고 하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것 때문에 또 죽은 분이 있죠. 누구예요? 성전 모독죄로 죽은 분, 예수님이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 성전 자체를 뭐 헐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몸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성전도 나중에 멸망을 당하지만 그러한 말로 인하여서 예수님도 성전 모독죄로 잡혀 죽게 돼요.
이만큼 이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성전이 망한다거나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중심 신앙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전을 사랑하되 성전에 주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으로 이 성전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이 우상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유다의 고관들이라는 것은 재판관들을 얘기해요. 이제 재판관들의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성전의 대문 입구에 딱 앉았습니다. 이제 재판을 하려고 고발을 했겠죠. 이 예레미야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으니까 죽여야 된다. 사형평을 내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고관과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되고 재판관들하고 백성들이 모였겠죠.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너희들이 귀로 들은 것처럼 이 성전에 대해서 아주 모독하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게 죽여야 된다. 그런 거죠.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예언하겠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된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약에 듣지 않고 나를 죽이려 한다면 나는 너희 앞에 있다. 너희 손에 있으니까 죽일 수 있겠지만은 너희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되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변호를 하게 됐죠. 그랬더니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이제 재판관들하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다면 죽일 이유가 없다.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나와요. 그러자 이제 또 지방에서 올라온 그런 장로들의 몇 사람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시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었는데 그때 시스기야가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뜻 재앙을 심판을 돌이킨 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또 이 얘기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도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했지만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가. 근데 21절에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이제 왕이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려 해요. 여호야김 왕이 이게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우리아가 이제 애굽으로 도망갔다고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이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도망간 망명한 우리아를 끌고 와서 그래서 결국은 죽였다. 앞에서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는 이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죽이지 않았는데 이 여호야김 시대 이 여호야김은 사람을 보내서 그런 사람을 그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결국은 죽이게 됐다.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사반의 아들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레미야를 도와서 이제 죽이지 못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아들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고 완전히 나라가 없어지니까 바벨론에서 이제 총독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해요. 그때 이제 이 총독이 누가 되냐면 이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 이제 총독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예레미야의 죽음을 막았던 그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 분위기가 별로 이렇게 살지 않지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예레미야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재판관들 또 몇 사람들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하게 막아내는 그런 일들이 여기에 있죠. 그러고 나서 27장으로 넘어오면 같은 시대에 이르렀던 이야기. 여기도 이제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어떤 말이 이제 또 임했냐면은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네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시드기야 왕을 보러 온 많은 왕들의 사신들 왕들의 사신들이 여기 모여 있거든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임금이죠.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한 4년 정도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망하기 한 7년 전이죠. 11년 통치하니까 그때 이제 이 시드기야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막아낼 수 있느냐 연합 작전을 좀 펴서 이 바벨론을 좀 막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유다로 많은 왕들과 함께 이 시드기야가 같이 모임을 갖는 그런 때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줄하고 멍에하고 만들어 가지고 자기 목에 걸고 가래요. 여러분 이게 뭘 상징할까요? 목에다 이 멍에를 걸고 줄을 딱 매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멍에는 짐승을 일을 시키고 그럴 때에 목에 매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원하는 대로 일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멍에와 줄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시드기야 왕과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 왕들이 바벨론을 무찌르자 연합해서 그런 때에 그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에게 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뭔 이야기겠습니까?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모여서 바벨론을 무찌르자고 연합으로 하더라도 너희들 다 목에 멍에를 메고 줄로 묶여서 끌고 가는 소처럼 너희들 다 포로가 된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항복하고 바벨론 나라에 항복하고 그 나라에 끌려가는 것이 낫다. 하나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그래서 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러니까 이 멍에를 메고 줄에 묶여서 끌려가는 것이 좋은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참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기의 생각과 자기 유익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이걸 판단하고 고민할 때에 되게 뭐 때문에 고민하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대한 반하는 것 나의 생각과 틀리게 되고 이것을 하면 내가 손해보겠다고 하는 생각들이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내가 듣기에 좋은 것과 내 생각과 같으냐보다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보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분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분별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 고민하는 내용을 대부분 보면은요. 나에게 유익에 반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 뜻이 맞는 때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들 혹시 다른 예언자나 점술가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이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건 거짓말이니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바벨론을 물리치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바벨론에게 끌려가지 않고 섬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래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결국 이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시드기야 왕과 이런 명에 듣죠. 전하죠. 그러고 나서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또 말을 해요. 왕에게 얘기하고 또 제사장들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그건 거짓 예언함이라. 지금 이때가 나라가 망하기 한 7년 전쯤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몇 년 전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이 유다 나라를 포위하고 이게 지금 3차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에 이제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할 때 그들이 결국은 항복을 하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조공을 많은 물질을 주고 그 물질 중에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 일부를 가져가요. 성전에 있는 기구를 왜 가져가냐? 신의 그 도구를 가져감으로 자기들이 정복했다고는 의미도 있고 또 이 성전에 있는 기구는 다 귀한 거예요. 많은 부분이 금으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약탈을 많이 할 때 이 신전에 들어가서 약탈을 많이 해요. 그때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간 그 성전의 기구들 중에서 그때 옮겨간 것은 조금 옮겨 운반하기가 쉬운 것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너무 크고 무겁고 한 것은 그때는 좀 놔두고 가져갔는데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레미야 말 듣지 말아라. 안 망한다. 하나님께서 성전 기구 지금 그때 가져갔던 일부 다시 돌려보낸다. 다시 올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때 뺏어갔던 성전 기구도 돌려보낼 것이다. 참 듣기에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아, 성전 기구도 돌아온다고 그러지. 나라도 뭐 그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회복된다고 다 좋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듣기에 좋은 말을 듣기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귀에 듣기 싫은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얘기예요. 귀가 막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 얘기입니까? 우리 귀가 어떻다고요? 내 듣기에 좋은 것으로만 들으려고는 이 죄성이 여기에 다 있어요.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많은 입이고 마음이고 생각이고 듣는 것이고 다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시고 이런 기도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해야 될 핵심적인 기도예요. 맨날 뭐 달라고만 하지 마시고 그까짓 거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주실 거 다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분이 꼭 달라고만 해야 줍니까? 기도의 방향들을 좀 우리가 바르게 좀 잡고 구해야 될 것을 바르게 구하고 그래서 들어야 될 것을 좀 바르게 듣고 이런 믿음이 돼야지 늘 맨날 뭐 그냥 없어서 달라고 하는 믿음만 되면 그런 수준을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그러죠. 이 백성도 결국 이런 거거든. 맨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얘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신앙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다 막혀서 마음이 막혀. 결국 하나님의 종을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구들도 다 속히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듣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참 우리들에게 이런 미혹하는 게 참 많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늘 그래요. 세상을 향하면 세상 것 주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을 향해 가면 세상 것 얻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 것이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얻게 해서 결국 우리를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목적인 인생인 줄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들을 열려지는 것이 없으면 늘 세상 것이 내 귀에 쏙쏙쏙 들어와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세상 것이 자리를 꽉 잡습니다. 왜요? 세상 것이 더 좋게 보이잖아. 세상 것을 얻게 되잖아.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들으려면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내려놓고 다 잡고 싶어. 왜? 예수는 믿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은 받았지. 세상 것은 좋게 보이지. 그러니까 양쪽을 다 잡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세상 것은 절대 우리에게 진정한 거룩함을 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는 것이 세상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인지를 늘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자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세상을 이겨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붙드시고요. 오늘 이제 말씀 보면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라. 그 후에는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옮긴 것도 이런 성전의 기구들도 다 옮겨가지고 무엇인데요? 거기서 어떻게 한대요? 22절에 그것들이라는 건 성전의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한대요? 돌본대요. 우리는 옮겨지면 뺏겨가고 내 생각과 틀리니까 이건 손해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해가 아니라 거기서 돌본대요. 여기다 놨다가 쑥대밭 떼고 다 그렇게 하느니 내가 거기 갔다가 돌봐서 보호했다가 나중에 다시 갖고 오게.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더 시대 보면은요. 이제 70년 후에 포로에서 돌아올 때 바사 왕이 다 죽어요. 오히려 거기서 잘 보호했다가 갖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재건할 때 거기다가 갖다 놔.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돌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돌봄을 받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돌보는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관자로 믿으시고 인도자로 믿으십니까? 늘 그분의 말씀이 우리 삶이 인도되어지도록 그분의 뜻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을 누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말씀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들음으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손해가 되고 당장 내 귀에 온전하게 들려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